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시선 부르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가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 생명의 삶으로는 66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대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항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선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의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의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8절입니다.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을 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을 보게 하소서.
유다인들의 고집스러운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렸죠. 창세기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바로가 스스로 고집을 부렸다고 되어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거쳐가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바로를 고집스럽게 만드신 것으로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결국 바로는 멸망합니다. 고집 부리다가 고집에서 돌이킬 수도 없게 되어서 멸망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끝부분을 보십시오. 너희 서원을 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십니다. 하던 대로 고집 부리던 대로 우상을 숭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집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26절 애굽 땅의 유다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게 됩니다. 주님께 계속 등을 돌리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끝입니다.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망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징까지 덧붙이셨습니다. 30절이죠. 결국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켜주리라고 믿고 의지했던 이집트 왕조차 적들의 손에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이집트 유다인들 디아스포라를 벌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집트 내부의 정변을 통해 왕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못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은 나라가 망한 뒤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목숨을 건져보겠다고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도 망할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학자들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 사상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 사상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까지 징글징글하게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는데 살려주신다는 것 은혜이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은혜는 흐른다. 다시 읽은 28절이지요.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결국 유다에 남은 자들이 우상을 섬기니 배불리 먹고 평안했습니다 했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이 진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도 흘려보내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만이 진리이고 생명임을 인정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할 때 더욱 주님을 알고 더욱 주님을 보게 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